우리 인사 좀 나눕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섭섭함, 또 시기, 질투, 이 모든 걸 싹 이 시간 주먹으로 압박하다들이 날려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던 죄악도 다 날려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또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은요, 저번에 우리가 뭔 말씀을 나눴냐면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번에는 아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견고한 성,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이성을 실패했을까? 그 실패의 원인과 또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에 승리만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될 줄 믿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성공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갑니다. 이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서 비탈길로 약 18km 정도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고도 약 700 내지 800m 정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아이성이었습니다. 이 아이성을 볼 때에 이 여호수아는 그 성을 먼저 정탐을 하게 합니다. 정탐을 하겠는데 정탐을 하고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어져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취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위로하여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멘. 이들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승리의 도취에 빠져가지고 방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여라도 어떤 성공을 이루고 나면 들뜰 마음에 오히려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들뜰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항상 우리에게 뭔가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축복이 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방심하는 순간 떠나갔던 마귀는 다시금 우리를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들뜬 마음 속에서 방심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왠지 아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 그런데 자신들이 무너뜨린 걸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방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가 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그 정탐을 하고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뭐라고 하느냐,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보니까 아유,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리고성 이겼는데 그까지 성? 그거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을 다 보낼 것도 없습니다. 다 보내서 수고할 것도 없이 한 3,000명만 보내면 능히 이기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합당해요. 그렇죠? 아니, 여리고성 그 어마어마한 성도 문을 쳤는데 아이성 가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자기 부하 장관의 말을 믿습니다. 주의 중에 가장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될 건, 가장 사명을 감당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느냐, 말씀을 듣느냐, 사람의 말을 듣느냐예요. 여호수아 자체도 지금 방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에 들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이 뭐라고 했느냐, 3,000명만 사람의 말을 듣고 보내요. 그게 합당한 것 같아요. 보내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말고 패해서 도망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36명이 아이성의 사람들 손에 있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해져서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우리 한번 5절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0년쯤 쳐죽이고 성 앞에서부터 수단까지 쫓아 늘 나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기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발짝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간담이 녹아 서늘해져서 두려워서 벌벌 떨며 모든 낙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잃고 기력이 쇠진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쟁에 올라갔던 3,000명 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이 패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내려졌어요. 아니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그 패배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패배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패배의 원인을 보니까 아갈의 범죄로 말미암아 패배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말씀을 19절에서 21절까지 찾아가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서 사고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리라. 그 일을 내게 지키지 말라 하니 아갈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 신화산의 아름다움의 투하물과 은이 100세겔과 고무게가 50세겔 금덩이 하나를 두고 판매어 가져갑니다. 도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두 번째 패배의 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여리고를 정복하거든 칼날로 쳐서 다 도륙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은 하나도 탐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귀한 것, 그것을 아가는 범죄를 하게 되어 탐심으로 말미암아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숨겼고, 그 불순종의 대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아이고 떼고하고 하나님 왜 졌을까 야 3,000명 올라가졌으니까 이제 요번에는 그냥 한 2만 명 3만 명 아니 몇십만 명 동원해서 올려보자 그랬으면 이겼을까요? 졌어요. 수십만 명이 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죄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모든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왜 질 수밖에 없는가, 왜 이렇습니까 하고 9절로부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백성이 범죄해야 된다.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를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다 다 몰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아주 절박한 문제, 정말 큰 문제가 그들 앞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하여서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막중한 책임 앞에는 너도 나도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그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에게 그 영향을 미쳐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 에덴 동산 전체의 범죄가 되어지고 나아가 오고는 모든 혈통을 타고는 자들에게 범죄로 지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중에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패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느니라. 누가 한 사람이 범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죄악을 드러내서 죄악을 그거를 없애버리라. 근원을 없애라 하시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요. 과연 누굴까? 안 나타나요?
제비를 뽑으니까 제비 뽑고 뽑아서 보니까 나중에 아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간 뿌리인가요? 우리 24절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7장 24절 합독해 보실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나가며 잡고 그 군과 그의 주와 그 경정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새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관과 그에게 속한 것 모든 것을 끌고 악을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대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대롭게 하시리라니 온 이스라엘 그들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악을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율법에는요 부모가 범죄한다고 자녀까지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 죄를 자녀들에게까지 물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명이니까 자녀들까지 다 죽였겠죠. 그냥 임의로 죽인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들까지 노비까지 거기에 속해있는 모든 짐승까지 왜 죽이느냐? 죄라는 것은 확산됩니다. 확산되고 오염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근원을 없애려면 그 근본까지 다 없애는 것인데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걸 봅시다. 암을 치료하려면 암세포만 딱 따서 고기만 딱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주변까지 딱 치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아간뿐이 아니라 아간의 자녀들까지 부인까지 가솔들까지 싹 죽여서 죄의 근원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보니까요 자녀들까지 그 아버지의 죄에 동참하고 행여 동참하지 않았을 자도 방관한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왜 명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시나이까? 자녀로서 하나님을 안다면 능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함구했든지 아니면 같이 동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해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공동체 전체의 죄를 지고 있는데 그것을 함구한다든지 나는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말하면 내가 오히려 안 좋은 말을 듣게 알면서도 방관하고 함구한다든지 때로는 거기에 동참한다든지 같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죄인으로 취급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내에 서로가 범죄할 때에 서로 네 죄를 고하여라 고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오히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성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그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보내서 어제도 그제도 이 말씀을 다시 보고 다시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리고성 그 무너뜨린 걸 보니까 그 견고하고 그 큰 성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이 믿음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그 장은 단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조그만한 아이성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을 물리치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아이성에 대해서는 2장을 할애해요. 7장과 8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문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재림하는 것이 공중 재림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목표예요. 성도들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재림되지 못하면 안 돼.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로 휴거하는 그 모든 장면은 단 몇 줄에 불과합니다. 나아가서 백보자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심판입니까?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쓰는 것도 단 몇 줄에 불과해요. 그런데 아이성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많은 절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눈앞에 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종아, 이 프로도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낱낱이 보여줘. 다 천국 가기를 원하노라. 이 반석계를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대형교회 2만 명, 2천만 명 있는데 하나님 물론 사랑해요. 그러나 거기보다도 더 사랑하신 것은 반석교입니다. 그럴 때문에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반석교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이후라도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반석계가 존재하는 이상 예수님께서 재림하기까지는 이 반석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옳은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누가 한 사람의 방심도, 누가 한 사람의 범죄도, 누가 한 사람의 불순종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아는 만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만치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전파하게 할까?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음을 주실까? 이제 반석교회도 전후에도 없는 큰 역사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반석교회 성전 건축 여러분이 일생일대에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계기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성전 건축이에요. 저는 이 성전 건축에 하라니까 어거지로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또 아나니와 삽비나 같은 자가 있기를 절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건강 주시고 왜 환경을 열어주시고 왜 물질을 주시는가 한다면 우리는 자원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 되어서 불순종한 자 하나도 없이 그대로 주님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종 목사님 기도하면서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단 몇 명에도 상관없습니다. 두세 사람 말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딱 묻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 경험, 내 계획 이걸 가지고 내가 할 거야, 네가 할 거야, 아니 내가 더 할 거야. 아무리 자원하는 기쁨이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절대 거기는 불화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백억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수백억을 가지고 단 5억짜리 공사를 한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아이성 보세요. 능히 이겨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단 3명만 가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겨주지 못해서 3,000명이나 올라가는데 지게 하십니까? 아니면 숫자가 적어서 야 안되겠다 숫자가 더 와야 돼 해서 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사람만이어도 됩니다. 아니 한 사람이 아니어도 믿음의 기도만 해도 하나님 능히 하십니다. 그러나 협력하여서 하나 되는 마음 그 속에서 정결한 마음 성결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못 하십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능이 없어서 못 하십니까? 만복의 근원이세요. 무엇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을 보세요. 우리의 협력을 보세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마찬가지예요. 내가 출근하는 길 능히 알아. 이 길 가지고 운전하면서 눈 감고도 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딱 치면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순간 생각을 딱 돌려버리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수십 년을 왔다 갔다 했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의탁합니다. 이 하루를 의탁해요. 주님 주관해 주세요. 주님 동행해 주세요.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전하지만 여러분이 가서 이 말씀을 겸비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범죄도 회개하자. 회개하여서 그 죄의 근원을 없애버리자.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 되자.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반석교도 못 칩니다. 제가 거기 가서 또다시 요 근래 가서 올라가 기도해줘. 하나님 언제나 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년에 착공식에 들어가라. 내년에 명이 떨어졌습니다. 착공식에 들어가는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명에 떨어져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여리고도 무너뜨린 것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거기에 순종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아이성이 무너져 실패한 것도 아이성이 실패한 것도
그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갔기 때문에 실패한 거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다 보면 거기는 범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범죄를 용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면 가면 계속 도전할지라도 계속 실패해요. 다행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려 여호와여 어찌하여 슬픈나이까.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 섞인 기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성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우리 전체가 죽겠으니 죽음을 어떡하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승리하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첫째 드러난 것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아이성이 실패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에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왜냐?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럼 우리가 인생에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가 하루를 살고 못 사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기서 전쟁이라니까 누구니 무슨 민족과만 대결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르고 있어요. 내 마음 속에서부터 먼저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릅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네 마음을 이긴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긴 자는 성을 빼앗은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한 사람이 내 마음을 정복하여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고 이 마음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려 나가는 성령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서 육을 죽이고 육의 행실을 못 박아 가는 것,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런 자는 능히 성을 빼앗은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세요. 마음을 마귀에게 방치하여서 마음이 마귀에게 움직여지고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이기적으로 움직이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어떤 의기가 오면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어떤 문제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여기서 여호수아의 장관인 그 부하장관의 말이 정말 사람으로 볼 때는 가장 합당했어요. 뭐하러 20개 다 올라가?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거 기도하고 한 것입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랬을지라도, 다수가 맞아요 옳아요 다 그랬을지라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36명은 죽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애매한 사상자가 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 누가 다 죽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마귀를 가며 이겨나가는 거예요. 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쏟아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뭐 한 따로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이것을 선포하여 따라오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할 일이죠. 그렇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범죄가 있는지 성결하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심합니다. 그리고 자궁해요. 교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직장 다녀요? 하나님 없이 사업해요? 하나님 없이 가정 경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주세요. 싸움의 전술 방법까지. 다시 말하면 너희 가정을 경영하는 것, 너희 가정의 문제, 너희 가정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이거를 다 알려주신 거예요. 교회의 방법도, 여러분의 인생의 방법도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 내 요구만 요구하여서 하나님을 종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주며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또한 그런 기도를 아뢰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집사직분 이상 받은 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힘들어서 죽겠어요. 내가 상황 이러니까, 뭐가 이러니까 저러니까 주야 도와주세요. 40일 작정, 1000일 작정, 2000일 작정 안 기뻐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구하세요. 그러면 능히 나 하나도 1000을 이기고 나 하나도 10,000을 이겨요. 나 하나로 나라가 살고, 나 하나로 교회가 살고, 나 하나로 가정이 살아요. 엘리야 한 사람으로 나라가 살아났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제는 죽음의 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한 사람으로 나라를 살려 기근에서 건져냅니다. 에스더 한 사람의 간구와 기도가, 그가 결단이, 그 기도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 나를 위해 기도해라, 나를 위해 기도해라. 기도하니까 나라를 살려요.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려요. 여러분의 믿음의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기적임을 내려놓고 이기심을 깨뜨리고 불순종을 깨뜨리고 주여 나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겠나이다. 적어도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내 가정보다도 교회를 더 우선 생각하세요. 내 아내 남편을 즐겁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하려고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를 더욱더 유익되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더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할까. 그죠?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면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세요. 또 사람의 유익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전술을 다 알려주고 우리가 말하면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겨야 되는 방식을 알려주세요. 그 방식대로 가니까 아이성은 그대로 탈취하는 것입니다. 탈취하여서 정복할 수가 있었죠.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사상자도 내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며 물론 이제 바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잠이 하나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가 이제 정복할 일이 눈앞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은 성결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또한 성결한 자들이 지어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죄 근원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흐려버려요. 공동체 전체를 분리시켜버립니다.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주의 정도, 교회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자꾸 멀리 가요. 그러다 보니까 뒤로 떨어지는 자들을 유혹해요. 유혹하고 그 사람들은 또 겁없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분파가 일어나요. 분파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뿐이 아니라 본을 받아요. 용감하지 못한 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런 걸 본받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져 나가는 자들은 또 떨어져 나가서 오히려 마귀에게 잡혀 마귀의 말을 하고 마귀의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수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소수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여러분의 신앙 자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자세, 살아주라 주님이 것이라는 자세, 그 믿음과 그 신앙만 있고 그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내가 정말 주위에서 마지막 헌신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무에서이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아도 넘치는 축복을 주시되 영원한 축복을 예비하고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주에 여리고성의 말씀과 오늘 아이성의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끝까지가 정말 승리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